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1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천만 성도 큐티하는 그날까지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18장 1절로 24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느니라. 아멘. 참지혜자는 공동체성을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의 위치와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서 반드시 기억하고 또 온전히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나의 이익만을 위하여서 공동체의 어려움을 뒤로 한 채 나만 주랭랑한다든지 나의 공동체를 외면한다든지 내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 이런 사람은 우리는 미련한 인생이다, 지혜로운 인생이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혜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리에게 스스로 갈라지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 온갖 참지혜를 배척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로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사람입니다. 결국은 공동체는요, 나 한 사람으로, 너 한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모여서 우리라는 것을 만들 때에 비로소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스스로 혼자서 세상을 창조하시지 아니하셨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사람이 독차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와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죠. 그리고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는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한데 공동체는 완전할 수는 없죠. 내가 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 공동체가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완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제 많은 사람들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서 하나로 뭉쳐있는 그런 이제 공동체다, 연합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해서 우리가 그 공동체를 뛰쳐나갈 수는 없는 것이죠. 같이 어려움을 끌어안고 함께 기도하면서 공동체의 그 본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온전히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싫다고 공동체를 떠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그 책임은 나에게는 없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공동체를 떠난 그 자체가 바로 어느 정도의 나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가정이나 교회나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공동체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싫거나 할 때 공동체를 등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하여서, 공동체가 온전한 지혜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론들을 찾기를 바랍니다. 네, 공동체를 떠나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다고 모이면 막 자꾸 그 트러블이 생기고 그 안에 갈등 구조를 만들어서는 안 되죠. 갈등이 아니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의 자세들이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어떻게 하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것이 필요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는 바로 공동체를 깨트리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사람이죠. 그래서 명철이 없어요. 이 사람은 명철도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의 의사만을, 자기의 뜻, 자기의 생각, 자기의 주장만을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주장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주장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마음들이 먼저 우선입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이런 마음이 없으니까, 명철한 마음이 없으니까 서로 그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능력도 함께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에 좋지 못한 멸시와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공동체가 온전히 하나 되기 위하여서 노력하는 그 명철한 사람은요, 마치 그 말이, 입의 말이 뭐와 같다고 그럽니까? 4절에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그의 말에는 그 깊은 물과 같이 요동하지 아니하면서 잔잔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충분한 그 쉼과 그리고 물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늘 언제나 신선한, 은혜가 넘치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희망적으로 세우는
그런 말들로 인하여서 사람을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명체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공동체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트러블로 인하여서 공동체가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체를 통하여서 공동체가 온전히 그 문제를 넘어서 해결의 그 대안점들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세요.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에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않다. 네. 미련한 자의 입술은 결국은 뭘 일으킨다? 다툼을 일으킨다.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한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미련한 자가 많으면 그 공동체는 어렵죠.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미련한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명철한 자, 지혜의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8절에 남의 말 하기를 좋아합니다. 험담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 말 들으면 별식과 같잖아요. 뱃속에 내려가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결국 배탈을 앓게 하는 거죠. 네. 우리가 남들 말하는 거 이간질하고 남의 말 험담하고 하는 거 얼마나 듣기 좋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그 공동체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파괴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말로 그냥 그 공동체를 파괴하거나 그리고 그 이꼴저꼴 싫어서 내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지혜로 삼고 하나님을 망대로 삼고 견고한 망대로 삼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데 10절 여호와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으리라. 우리의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거리로 나아갈 때 우리가 공동체가 힘들고 어렵고 무너지려고 할 때라도 그 공동체가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결국은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예, 교만하는 자, 오만하는 자, 예, 그런 사람은 결국은 멸망한다. 그러나 겸손은 존귀의 앞자기가 된다.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의 그 중요성을 우리는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 우리에게 끼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네, 우리가 그 말을 분별하고 또 말들을 통하여서 공동체가 얼마나 멸망의 길로 가고 또 어떤 공동체는 위기에서 또 세움을 받는 새롭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우리들에게 좋은 그 말들로 지혜의 말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15절에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구하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명철한 자, 우리는 지혜를 구하는 거죠. 지식을 구하는 겁니다. 여호와의 지식과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19절 말씀 보세요.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죠? 예, 그래서 다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가 말이 결국은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말의 힘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고 또 그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된다. 그래서 이 말이 우리에게 만족과 배부름과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는 그 말이 우리를 파괴하고 이간질하고 갈라놓고 무너뜨리고 슬프게 하는 그런 힘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에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우리가 같이 가지고 있는데 내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공동체가 정말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혀의 힘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말에 혀의 이 셋째 혀가 키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폐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고 야고보는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의 혀가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다. 그래서 좋은 혀를 쓰면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열매를 먹게 돼 있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자는 음한 말로 대답한다. 이제 말로 덕을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많은 친구를 만나서 우리가 해를 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많은 친구가 모이면 많은 말들을 하게 되고 많은 말들을 하게 되면 유익을 끼치는 말뿐만 아니라 험담을 할 수도 있고 또 남을 비방하고 죽이는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다.
좋은 말, 위로의 말, 긍정의 말, 살리는 말, 축복의 말, 그죠? 예. 그런 언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온전한 그 하나님의 그 지혜를 나누어 주어서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그 온전한 사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시고 공동체도 이런 사람을 기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로 인하여서 그 경거망동한 행동이 아니라 말로 인해서 지혜를 모아 명철을 모아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그런 이제 능력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서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명 공동체,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공동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의 언어가 죽음의 말, 죽임의 말이 아니라 생명의 언어, 생명의 말을 우리가 지혜롭게 사용하여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온전히 굳건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지키고 병을 이기는 강건한 마음을 가지기를 원하는데 온전히 우리가 하나됨을 위하여서 말의 권세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또 깨달아 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로 인하여서 공동체 안에 상처가 회복되어지고 위로되어지며 생명의 말씀의 언어로 인하여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말로 인하여서 상처 입은 영혼들이 있다면 주님 그 영혼들을 치료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축복합니다. 아멘.